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서원을 무엇을 통하여서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을 집어넣는다라고 하여도 사실 서약이라라는 것은, 서원이라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이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서원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말에 대하여서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들여다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약을 두시면서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냐면 서약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법적인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에게부터 어른들이 많은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아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나 아니면은 얘가 정말 이걸 막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간사하더라라는 거죠. 잘 지켜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까?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도 여러분 말에 힘이 없다면 우리가 늘상 생활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말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고 온 이 말씀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행해야 한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단순히 자신의 말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 그 말씀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내뱉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여기고 진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으실 때에 누군가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말하시고 건네실 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여인은, 이 아내는 우리가 흔히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으로 또 비유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원을 아내가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남편이 반드시 그 서원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혹시 우리 성도의 기도와도 연관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참 많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앞서 이야기하지만 이 약속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 서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편이 그 서원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 그런데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뱉은 그 말이, 여인의 말이 하나님께서 사할 것이라고 계속 등장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진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합하다라는 것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은, 그 기도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잘못 구한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실 것이라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서원이 마치 저에겐 좀 그런 은혜로 다가왔던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 원래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서원의 주체는 힘있고 법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자는 남편 아래에 귀속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서,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인 게, 남편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아래에서 사는 그 여인은 그냥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남편의 대리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그 아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실 수도 있고 맞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서원의 주체, 그 힘을 가진 자가 남편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느꼈어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거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진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